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또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바울은 여러 겉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겉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배우다 그리고 확신하다라는 동사는요,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거하라라는 단어는 끝까지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네, 한 목소리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지난 과거에 배워서 확신한 그 일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아멘. 네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이 성장반을 수료하고 또 제자반을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이 훈련 사역이 또 성장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이 반을 우리가 수료하는 데에는 참 많은 시간도 드리고 또 정성도 드리고 또 마음이 없으면 참여하지 못하고 수료하지 못하는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말씀 속에서 배우고 또 확신했던 그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4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있냐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1절부터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간략하게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도 하는 거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볼까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냐면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 이 거짓된 교사들이 이 교회와 가정에 들어와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죠.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복음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와 그 역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집에 도착하면 그 은혜가 지속이 됩니까? 네, 물론 지속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소유하고자 집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끼치고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도 집에 돌아가면요, 우리 아이들과 교제하며 또 우리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괜스레 그 은혜가 제 안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웠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머물러 있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확신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우리가 단련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던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죄가 주는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주는 즐거움과 이 죄가 주는 기쁨을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 맛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서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매일같이 우리가 먹지 않아도 그 음식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때 먹었던 음식이 생생하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죄와 죄에 연계되어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주는 즐거움과 죄가 주는 기쁨을 우리는 기억하고 각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그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면 그 죄와 짝하여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던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죄가 주는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과 비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과 한시적인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쓰며 몸부림칠 때 우리는 죄의 즐거움을 떨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단으로서 존재하고 또 유지되어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사랑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짐하지 않아도 죄에 대한 즐거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더 일으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